성선설과 성악설은 명자와 순자 이래 특히 교육계에서 인간의 본성을 논할 때 여전히 피차 대립하고 있는 양대 학설입니다. 전자는 인간이 본래 태어날 때부터 선한 본성을 가지고 있으며 자발적인 선행을 하거나 불쌍한 사람에게 동경심을 느끼는 것이 바로 그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후자는 그와 정반대로 사람의 본성은 악하기 때문에 날 때부터 자기의 개인적 이익만 본능적으로 추구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늘 질투하고 미워하게 된다는 주장입니다. 근대 미국에서 시작된 소위 자유방임 교육은 그 성선설에 그 기반을 두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자란 아이는 그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가만두면 절로 옳은 것이 무엇인지, 자기가 제일 잘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성악설의 지지자들은 그렇게 아이를 방임해 두면 결코 스스로 바른 길을 찾을 수 없고 열심히 공부하거나 노력을 하지 않기 마련이므로 주입식 교육을 통해 선한 것이 무엇인지 철저히 가르쳐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게 됩니다. 성경적으로 이 문제를 판단한다면 당연히 성악설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아담의 타락 이후로 날 때부터 원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사는 날이 늘어가면 갈수록 자범죄도 점점 더 많이 짓게 될 뿐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린아이에게 아무것도 가르치지 않고 가만히 내버려두면 그 아이는 절대로 스스로 하나님을 찾는 신앙을 가질 수 없으며 동시에 바르게 사는 생활도 익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간단히 예를 들자면 학생의 공부를 열심히 하려고 다그치지 않으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더 열심히 공부하겠습니까? 아니면 다들 놀기만 하겠습니까? 그런 까닭에 사람은 특히 어릴 때부터 무엇이 옳은 것인지 어떤 것이 바른 길인지를 부모나 스승으로부터 배워야만 그 악한 본성을 억제시키면서 사람다운 사람으로 자라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처럼 본성적으로 악한 사람에게 주입식으로 가르쳐야 할 선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본성적으로 악하다면 부모나 스승도 역시 본질적으로 악한 죄인이니 그들에게서 어떤 참된 선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는 사람이 꼭 지켜야 할 선을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곧 하나님께서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내게 보이셨지 않느냐라고 미가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일깨워 주시는 내용입니다. 사람이 스스로 추구하고 판단해서 찾은 선이 아니라 원래가 모든 면에서 완전 무결하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선만이 진정 사람이 사람답게 되기 위해 꼭 배우고 익혀야 할 참된 선인 것입니다. 오늘 밤 경영학원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저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 선한 것, 우리 경북 여고와 경북 비즈니스고를 통해 학원 복음화 운동을 함께 수행해 가고자 하는 양교 교사들이 우리에게 맡겨진 소중한 학생들에게 꼭 가르쳐야 할 선한 것이 과연 무엇인지를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경영학원의 교사들은 우선 법적인 선, 곧 정의를 행하는 선을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본문에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그 첫째를 두고 오직 정의를 행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정의란 하나님의 의로우신 성품을 본받아 이 사회 속에서 실천하는 법적인 선을 가리킵니다. 다시 말하자면 옳고 그른 것을 구별할 줄 아는 것이며 옳은 것을 실천하고 그른 것을 반대할 줄 아는 선인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회는 그런 정의가 완전히 파괴되어 있었습니다. 미가 7장 3절 하반절에 보면 그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합하니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지도자란 바로 관리들을 가리키는 말인데 이처럼 이스라엘 공직자들과 재판관들은 다 뇌물을 받아 축제하고 있었으며 권세자, 즉 최고 권력자들은 서로 결합하여 즉 저희들끼리 짜고 공모하면서 자기 마음의 욕심을 채우는 일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이처럼 정치 지도자들부터 다 부정부패만 일삼으니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정의, 즉 법적인 선은 눈 씻고 찾아도 찾을 길이 없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각 사람이 정의를 하는 것부터 실천할 줄 알아야만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지는 길이 열릴 것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말도 있듯이 정의란 것은 우선 나라의 정치 지도자로부터 반드시 지켜야 하는 기본적인 선입니다. 하지만 오늘날의 민주국가에서는 그런 정치 지도자들을 국민들이 투표로 뽑고 있으니까 결국은 그 나라 국민의 의식이 그 정치가들의 질을 결정하게 되는 것이며, 그렇다면 우선 국민들부터가 이런 정의를 분별하고 실천할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기독 신자들은 바로 이런 사회적인 선, 법적인 선을 그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선도할 줄 알아야 마땅합니다. 지금 이 대한민국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가장 부조리하고 불법한 일, 공의와 정도와 사회 질서를 파괴하는 최고의 사회학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미 10년 전에 사라진 군사 독재가 아니라 바로 현재 이 나라에서 민주화 운동이나 미명 아래 자행되고 있는 온갖 불법적인 행위입니다. 데모를 하면서 자기네가 먼저 노란색 저지선을 돌파해 놓고도 경찰이 과잉 진압을 했다고 억지를 부립니다. 그리고 복면을 쓰고 쇠파이프를 든 그야말로 무장 강도와 조금도 다를 바 없는 모습으로 경찰관을 두들겨 패서 150명이나 부상을 당하게 만들어 놓고도 오히려 경찰청장에 찾아가서 항의를 하는 등 문자 그대로 주객 전도의 큰 소리를 치는 것입니다. 제가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이런 어처구니 없는 불법 행위가 벌어져도 도대체 왜 우리나라 텔레비전 방송국들 중에서는 그 폭력 시위 장면을 단 1초라도, 단 한 컷이라도 방영한 방송국이 하나도 없었느냐 하는 사실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어떤 의경 출신의 용감한 시민이 휴대폰 동영상으로 그 장면을 찍어서 SNS에 올리는 바람에 그나마 그 실상을 알 수 있게 된 것 아니었습니까? 제가 더더욱 이해할 수 없는 일은 이처럼 복면강도처럼 무장을 하고서 공직의 업무를 수행 중인 경찰관들에게 중상을 입히는 말도 안 될 행위를 두고 오히려 정의로운 국민 자유권의 발동이라고 주장할 뿐 아니라 복면 데모를 법적으로 금지시키면 복면가왕이라는 연예 프로도 못하게 되는 것이 아니냐며 낄낄대고 희롱하는 자들은 수두룩한데, 어떻게 그런 주장의 명백한 부당함과 모순과 불법성을 지적하고 비판하는 사람은 이 나라의 하고 많은 지식이라는 사람들 가운데 단 한 명도 보이지 않는 것입니까? 그러니 우리나라 청소년과 청년들은 어릴 때부터 내가 옳다고 생각되는 일이라면 폭력을 사용하는 것도 정당화된다라는 잘못된 사고방식에 절로 빠질 수밖에 없는 것도 당연한 일입니다. 이 나라의 학생들이 민주화 투쟁이라는 고함 소리 앞에 준법 정신이라는 개념 자체를 아예 모르게 되고 민중운동이라는 선동의 외침에 눌려 국가 질서를 전혀 존중할 줄 모르게 된다면 과연 우리 대한민국이 앞으로도 법치국가로 존속할 수 있을지, 아니면 목소리 큰 놈이 이기는 무법천지로 변할지 여러분은 조금 더 걱정되지 않습니까? 부대 경영학원의 교사들만이라도 이처럼 불법의 정의라고 선동하는 이 나라의 종북좌파 방백들에게 용감히 맞서서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법적인 선, 진짜 의롭고 옳은 일이 무엇인지를 제자들에게 똑바로 가르치는 스승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경영학원의 교사들은 또한 도덕적인 선, 곧 인자를 사랑하는 선을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8절에 계속해서 보면 인자를 사랑하는 것 또한 여호와께서 보여주시는 선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한자를 괄호하는 성경들 중에서 이 인자라는 단어를 인애와 자비의 준말이 아니고 사람인자의 아들 자자로 잘못 표기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이 인자라는 단어는 사랑, 인애, 자비 등의 뜻을 가진 헤세드라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이 인자를 사랑하며라는 말이 love mercy, 즉 인애와 자비를 베푸는 것을 사랑하며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말 성경에서도 이 인자라는 단어를 사람 인자와 아들 자자를 쓰는 것보다도 어질 인자와 사랑할 자자를 쓴 인자로 번역하는 것이 원문에 더욱 가까운 정확한 지역이 됩니다. 하지만 사실 어느 쪽으로 하든지 그 의미는 동일합니다. 인애와 자비라는 성품은 다른 사람을 향해 발휘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그런 인자, 즉 인애와 자비를 사랑한다는 것은 곧 사람을 사랑하는 것과
동의어나 마찬가지가 되기 때문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회는 이 점에 있어서도 말할 수 없이 타락하고 있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정반대로 남을 등쳐먹어야 내가 살 수 있다는 분위기가 팽배해 있었던 것입니다. 미가 2장 8절에 보면 근래에 내 백성이 원수같이 일어나서 전쟁을 피하여 평안히 지나가는 자들의 의복에서 겉옷을 벗기며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내 백성이 원수같이 일어나서 라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이 같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원수처럼 행동한다는 뜻입니다. 곧 이어서 전쟁을 피하여 평안히 지나가는 자들의 의복 중 겉옷을 벗기며 라고 설명해 주듯이 그처럼 같은 이스라엘 동족들 중에 전쟁을 피해 도망가는 난민들이 자기 마을을 지나가게 될 때 무슨 도움을 베풀어 주기는커녕 오히려 그들의 겉옷을 탈취했던 것입니다. 그야말로 기본적인 인간성마저 완전히 사라지고 무자비하며 냉일하게 짝이 없는 사유로 전락해버렸던 것이고, 바로 그런 까닭에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그처럼 불쌍한 동족에게도 전혀 인애와 자비를 발휘할 줄 모르면서 도대체 무슨 낯으로 나를 믿는 신앙이라고 하셨다는 말이냐라고 책망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던 사랑과 그 하나님께서 신자로 하여금 다른 사람에게 베풀도록 명하시는 사랑은 본질적으로 똑같습니다. 바로 헤세드의 사랑, 즉 무조건적으로 베풀어 주는 사랑입니다. 나와 직접 혈연이나 지인이나 이해관계로 맺이는 사람이 아닐지라도 마땅히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할 사람들에게 인애와 자비를 베풀어 주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인자 사랑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불쌍한 자기 동족 피난민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대신 오히려 그들의 겉옷까지 빼앗는 천인공노할 악행을 저질렀지만, 오늘날 그와 똑같은 짓을 저지르고 있는 사람이 우리나라에는 없겠습니까? 저는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특히 기독 신자로서 저 북한 동포에 대해 인자를 발휘할 줄 모르는 사람이 바로 그런 파렴치하게 짝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들은 우리와 피를 나눈 진짜 동족이며 동시에 저 공산 독재자의 압제로 인해 짐승보다 못한 삶을 오늘도 살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 북한 인민들 중에 다수가 그 폭정과 굶주림을 견디다 못해 중국 국경을 넘는 국제적 피난민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탈북자들을 돕기는 고사하고 명색이 국회의원이라는 사람이 탈북자들은 조국을 배반하는 사람이다라고 오히려 북한을 자기 조국처럼 말하면서 그들을 비난하는가 하면, 통일되면 우리가 저 많은 거지를 어떻게 먹여 살리나 라고 걱정하면서 그래서 통일되면 안 된다 라고 공공연히 주장하는 청년들이 바로 이 대한민국 안에 어처구니 없게도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어쩌면 같은 한민족이면서 이렇게도 이기적일 수가 있습니까? 자기 애인을 사랑하는 것, 자기 가족을 사랑하는 것, 이것은 그저 기본적인 인륜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신자의 사랑은 아무 직접적인 관계나 조건이 없어도 그저 고통받고 있다는 그 한 가지 이유만으로도 무조건적으로 베풀어 줘야 하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아무 이해관계 없는 다른 나라 사람들이 수해나 지진을 당해도, 심지어 우리나라를 수탈했던 일본이 쓰나미 재해를 당할 때에도 성금을 모아서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사랑이란 하물며 압제받는 자에게는, 그것도 그들이 바로 나와 피를 나눈 동포일 때는 정말이지 당연히 발휘되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재벌이 돈을 빼앗아서라도 가난한 서민에게 복지 혜택을 더 많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왜 북한 인민들에 대해서는 눈꽃만큼도 그런 인자를 발휘할 줄 모릅니까?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동성애조차 인권이라고 존중해 줘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학생 인권 조례인지 뭔지 만들고 있는 자들은 도대체 어떻게 저 북한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상 최악의 인권 말살에 대해서는 이렇게도 유구무원입니까? 자기 자녀들은 미국에 유학을 보내면서도 교실에서는 미국 백인 경찰이 용의자 체포 과정에서 흑인을 구타하는 장면을 학생들에게 생생한 동영상으로 보여주면서 미국은 나쁜 나라라고 입에 거품을 무는 좌편향 교사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북한의 정치 수용소에서 한 끼에 옥수수 29알, 한 숟가락 될까 말까
양을 받아 먹으면서 굶어 죽어가는 우리 동포에 대해서는 어쩌면 그렇게도 몰인정하게 모른 척하고 있는 것입니까? 언젠가 남북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민주주의로 통일되든지, 아니면 정말 정말이지 혹시라도 적화 통일이 되든지 간에 하여튼 그날이 오면 그간 공산 독재 치하에서 짐승보다 못한 삶을 살아야 했던 북한 동포들의 현실이 어떠했는지를 우리 두 눈으로 똑똑히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0대 초반 소녀들이 겪고 있는 초경을 20살이 넘어야 경험하고, 우리나라에서는 한창 아주머니 전성시대를 누리며 세계 여행이나 다니고 있을 같은 50대 여인들 대부분이 허리가 꼬부러져 있는 할머니가 되는 참상을 직접 보게 될 것입니다. 비만이란 단어가 없을 만큼 다들 표골이 상접해 있고, 이게 정말 사람 사는 꼴이라고 눈 뜨고 제대로 볼 수 있을 만큼 비참하기 짝이나 몰골들을 여러분의 두 눈으로 직접 목도하게 될 날이 반드시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100% 자신 있게 장담합니다. 그날이 오면 적어도 일말의 양심이라도 남아있는 교사라면 오로지 수구 꼴통이라 욕을 들을까 봐, 유신 정권의 잔재로 몰릴까 봐 무서워서 학생들에게 북한의 실상에 대해 똑바로 가르치지 못하는 자신의 과거가 정말 부끄러워질 것입니다. 지금 제 말을 들으면서 100% 자신 있게 라고 정말 웃기고 있네라고 속으로 고숨 치고 계신 분 혹시라도 계신다면 착각하지 마십시오. 제가 그런 교사를 두고 한 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조건을 달지 않았습니까? 일말의 양심이라도 남아있는 교사라면 이라고요.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도덕적인 선을 가르치고 따르고 가르치려는 스승답게, 저 독재자 김정은을 사랑하지 말고 그에게 고통당하고 있는 2천만 명이나 되는 우리의 북한 동포를 향해 인애와 자비를 꼭 발휘해야 한다고 학생들에게 가르칠 줄 아는 교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경례학원의 교사들은 영적인 선, 곧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선을 학생들에게 반드시 가르쳐야 합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라고 일깨우시면서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들을 하나하나 되새기시는 하나님께서는 이제 8절 끝에 가서는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말씀을 최고로 강조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나왔던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는 말씀만 두고 보면 마치 사회정의 구현과 인류 박애주의가 곧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요점이며 기독교 정신의 핵심인 것처럼 보입니다. 또 실제로 자유주의 목사들의 설교는 바로 그렇게 끝나고 맙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세 번째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모든 문제점들, 나라의 정의가 사라지고 백성들 사이에 사랑이 식어버리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고 지적하고 계십니다. 그들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그저 형식적인 재물만 가지고 습관적으로 제사에 참석하는 것이 전부였지, 진정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자세는 전무했고, 바로 이것이 선민이라 자처하던 이스라엘을 그처럼 철저하게 망하게 만들고 있던 핵심 요인이었던 것입니다.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한다라는 말씀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은 겸손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겸손이라 하면 곧 사람의 온유하고 착한 성품만 생각합니다. 저 교양이 있고 덕이 있는 사람이 그 자신 속에서 발휘하는 것이 바로 겸손이라고만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순전히 사람에게서 나와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만 나누어지는 겸손이고, 불신자들도 할 줄 아는 겸손입니다. 진짜 겸손은 오늘 본문에서 명백히 강조하듯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 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우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또한 그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믿는 것으로서 한마디로 줄이자면 절대 주권자로서의 하나님을 철두철미하게 믿는 신앙에서 비롯되는 겸손입니다. 즉 내가 스스로 자신을 낮출 줄 아는 겸양의 미덕이 많아서 생기는 겸손이 아니라 나라는 존재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세워놓고 보니 그 하나님이 너무나 높고 너무나 크고 너무나 위대하시니까
나라는 죄인을 예수님 앞에 비교해보니 그 성자 하나님은 참으로 죄와 조금도 상관없이 실로 완벽하게 순결하신 분이시니까 그것을 깨닫게 되면 제 아무리 이제는 스스로 좀 잘났다고 생각하는 인생이라도 절로 하나님 앞에서 머리를 땅에 대고 바짝 엎드리게 되지 않을 수 없는 것, 바로 이것이 진정한 겸손인 것입니다. 기독교라고 다 같은 기독교가 아닌 가장 근본적인 이유도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먼저 기복주의 기독교는 하나님의 실존을 믿지만 그 하나님을 무조건 높이 받들어 모셔야 할 절대 주권자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순전히 자신의 소원을 성취해주는 하나님, 더 노골적으로 말해서 자기가 필요한 것을 그때 원할 때마다 갖다주는 순비름꾼 좀 되는 하나님에 불과합니다. 그처럼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편리하게 부려먹으려 하면서 신자 노릇을 하고 있으니 자인이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며 부복하는 경외의 신앙이란 그들의 신앙생활의 사전에서는 아예 들었을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기복주의 기독교도 자유주의 기독교에 비해서는 그야말로 약과에 불과합니다. 자유주의 기독교는 아예 하나님의 실존 자체부터 믿지 않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은 순전히 철학적 사유의 대상이요 추상적으로 설정해 놓은 초월자일 뿐입니다. 그러니 그런 공허한 신, 그저 사람의 상상 안에서만 존재하는 신을 두려워할 이유도 없고 그 앞서 겸손히 행할 이유가 전무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살한 전 대통령을 두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비기면서 미화시키고 찬양한다든지, 북한에도 종교의 자유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조선기독교 연맹인지 뭔지 아는 독재자의 의용 종교단체와 교류를 한답시고 뻔질나게 북한을 떠나들고 있는 종북 좌파 목사들이 바로 그런 자유주의 신학에 물든 목사들입니다.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신앙이 아예 없는 가짜 목사들이니 우선 화해의 신학인이 어쩌니 하는 것을 내세워 겸손히 공산 독재자와 동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 개혁주의 기독 신자만이 이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앙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대로 행합니다. 즉 하나님 절대 주권 신앙을 지키고 그 사실 하나님의 눈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신행일체의 생활을 하는 신전 인격자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만 더 말씀드리면 진짜 겸손은 오직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을 뿐 아니라 그 하나님을 내 인생과 내 가정과 우리 교회와 조국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주장하시는 유일무이하신 절대 주권자로 철저히 받들어 모실 줄 아는 데에 있습니다. 사람 앞에서 좋은 매너만 지키는 겸손이나 자기 수양을 통해 쌓은 덕이 훌륭해서 남들 앞에 점잖게 보이는 겸손이 아니라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신앙의 삶, 하나님 높고 위대하심 앞에서 절로 자신을 낮추고 또한 철저히 그분을 의지하는 이 영적인 선을 본인 스스로 체험하면서 또한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우리 경영학원의 교사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친애하는 경영학원의 교사들과 교직원들 그리고 성도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경영학원 이사회를 하는 도중에 어느 교장 선생님에게 이런 질문을 했었습니다. 지금 이미 폐지되고 말았지만 당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던 국사 국정교과서를 우리 경북여고와 비저고에서 사용할 수 없는가 하고 물어보았던 것입니다. 초등학교 학생의 70%가 6.25 전쟁을 북침으로 알고 있고 대학교 졸업할 때쯤 되면 절대다수가 아예 미국을 주적이라고 생각이 되는 이날의 지극히 일방적인 좌편화 역사 교육을 우리 경영학원만이라도 바로잡아보고 싶은, 정말 지푸라기 하나라도 붙잡고 싶은 절박한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장 선생님 대답은 그렇게 하기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그 교장 선생님도 국정교과서를 사용하신 마음은 저와 똑같았지만 만약 그렇게 하려고 추진하려고 하면 당장 정교조에서 대모대를 동원해서 정상적인 수업이 진행되지 못할 정도로 방해할 것이 뻔하기 때문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기가 막히고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아니, 이 개인의 의사 표현과 표현의 권리가 분명히 보장되어 있는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 안에서 저 좌편한 교사들은 자기네 마음대로 역사를 왜곡시킬 권리가 있는데
왜 우파 교사들에게만 자기를 믿는 대로 바른 역사를 가르칠 권리나 자유가 없는 것입니까? 경북여고와 경북피진소 교사 여러분은 이런 현실을 그냥 가만히 두어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계시나요? 여러분의 제자들이 조국 대한민국을 침략 국가로 배우면서 자라고 있는데 여러분은 한마디도 할 줄 모르는 비겁한 교사. 그저 학생들에게 지식이나 팔면서 먹고 사는 제 표현을 용서하십시오. 사꾼 같은 교사로 지내다가 조용히 퇴직하셔서 연금이나 받아 먹으면서 평안히 여생을 살 계획만 세우고 계십니까? 제가 연초 학원 시모 예배 시간에 내 선생의 목소리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면서 여러분만큼은 학생들에게 악을 악이라고 가르칠 줄 아는 참된 스승이 되어서 이 소중한 청소년들로 하여금 오늘날 온갖 타락한 윤리와 오염된 사상에서 자신의 영혼을 지키게 만들어주는 생명의 스승이 되자고 말씀드리는 것으로 기억되는데, 여러분 혹시 그 설교도 그냥 여러분의 학생들 중 일부가 그러듯이 한쪽 귀로 듣고 다른 한쪽 귀로 바로 그 자리에서 혹시 흘려버리셨나요? 바른 스승의 가르침을 한 번이라도 듣고 자라는 학생과 그렇지 못한 학생은 그 평생이 양극단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참된 선을 학생들에게 똑바로 가르치는가 못 가르치는가 하는 것이 결국은 그 학생의 평생의 인생과 우리 대한민국, 조국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지우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몇십 년 전에 월간 조선에서 읽었던 기사로 기억됩니다. 서울대 졸업생으로서 공산주의 사상에 물들어 자진 월북했다가 북한의 현실을 보고서 그제서야 자신의 오판을 깨달은 한 탈북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천신만고 끝에 중국으로 탈출해서 어느 한국 사업가의 집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한국 사업가는 그의 형편을 듣고 그 자기 집 안으로 들어오게 하고는 목욕을 시키고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그 탈북자는 밥을 먹으면서 자기가 고등어를 25년 만에 그리고 김을 30년 만에 처음으로 먹어보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탈북하게 된 동기에 대해서 명색이 서울대를 나왔다는 지식인으로서 북한의 현실을 세계에 꼭 알려야겠다는 책임감 하나 때문에 탈북을 결심하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탈북자가 그 집에 들어오기 전 문 앞에서 서성거릴 때 그를 수상하게 보았던 이웃의 중국인이 공안에 신고를 해놓은 바람에 그는 식사가 끝날 무렵에 체포되고 말았습니다. 어차피 강제 북송이 될 것과 그 후에 당할 일이 뻔했던 까닭에 그 탈북자는 공안의 유치장 안에서 혀를 깨물고 자살했습니다. 나중에 그 소식을 듣게 된 한국 사업가는 그 탈북자에게 따뜻한 밥 한 끼라도 먹여줄 수 있었던 것으로서 스스로 위안을 삼을 길밖에 없었다고 회고했습니다. 명색이 서울대를 졸업한 지식인으로서 북한의 현실을 세상에 알려야 할 책임을 이행하려다가 그처럼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순직 아닌 순직을 당했던 그 탈북자에 비해서 우리 경영학원의 교사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은 지식인이 아닌가요? 여러분은 거기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옳은 것을 가르치고 진리를 알려야 할 특별한 책임 있는 본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아닌가요? 그런 여러분이 숫자로 따지면 아직까지는 그래도 소수에 있을 좌편향 교사들이 이렇게까지 이 나라 학생들의 의식을 악한 사상으로 세뇌시키면서 대한민국 전체를 아예 종북 국가로 만들려고 획책하는 것을 뻔히 보면서도 스승으로서의 양심에 아무 자극도 느끼지 않으시는 겁니까?
그렇게 정의를 소리 높이 외치면서도 실제로는 불법 행위를 자행하고, 그렇게 인권을 주장하면서도 지금 가장 고통받고 있는 동포에 대해서는 이처럼 매정하고, 겉으로는 같은 기독교인이요 심지어 목사라고까지 하면서도 오히려 저 무신론 공산 독재자를 추종하는 무리가 이처럼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의식을 무서운 속도로 사로잡아오고 있는 오늘날, 진정선한 것을 가르칠 수 있는 참된 스승은 과연 이 나라에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제가 감히 기대해 본다면 우리 경북여고와 경북 비즈니스 교사들 중에 정말 몇 명만이라도, 아니 단 한 명이라도 그런 올바르고 용기 있는 스승이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그렇게만 된다면 일제시대 때에도 독립투사들을 배출했던 학교들처럼 우리 양학교에서도 진정한 애국신자가 연이어서 배출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먼 장래에 이 경영학원에서 진정 사도의 길을 걸어간 진짜 스승이 있었다고 역사에 남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 곧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참된 선을 우리 경영학원에 속한 소중한 청소년들에게 이것이 옳은 것이라고, 이것이 바른 길이라고 뜨거운 가슴으로 가르칠 줄 아는 모든 양학교의 교사와 교직원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